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떼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올바름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올바름,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1독서에 멜키체덱,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독서의 멜키체덱이라는 말 뜻은 정의로운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그것은 곧 살렘 왕 축약해서 평화의 임금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있는 임금인 거예요, 멜키체덱은.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는 항상 법체계, 법질서를 전제해야지만 정의라는 것을 이제 상호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법적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체계, 실정법체계 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정의가 법적 정의와 맞지가 않아.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파괴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폭력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회에는 동물들의 사회도 그렇게 유지되진 않아요. 인간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는 법적 질서, 특별히 이런 법의 정의에 관련해서 교회가 이 법을 인정해 주는 거죠. 사회법을. 그리고 그렇지만 사회법에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사회법 중에서, 우리 국가법 중에서 제일 높은 법을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헌법 정신을,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헌법, 요번에 우리 국가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헌법 정신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하위법은 당연합니다. 헌법이 무시됐는데 하위법이 존중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는 폭력적인 사태로 나갈 수밖에 없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헤로데 당원과 만나서 모의를 하죠. 어떤 모의를 해요? 예수님을 없애버릴 모의를 합니다. 헤로데파 사람들은 어떤 정의관념을 갖고 있어요? 헤로데 사람들, 헤로데 당파들, 힘이 곧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폭력이, 가장 강력한 폭력이 정의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런 거죠.
그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주의잖아요. 그래서 바리사이파들의 정의는 뭐냐면 내 편이 정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 편, 그러니까 우리 편이 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흑백 논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생각은 내 편 아니면 다 적인 거죠. 되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서로 싸우는 세력이에요. 사실은 심이 곧 정이다. 흑백 논리적으로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세력인 거잖아요. 근데 둘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적의 적은 적의 적은 나에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적대하는 두 세력이 이제 동맹을 맺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회에서 구현할 때 헌법과 법 질서를 지켜야만 기본적인 정의가 그리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무력이, 폭력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편만이 정의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런 생각은 오늘 헤로데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힘으로 다스려야지. 조선놈들은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은 누가 심어준 거예요? 조선놈들은 맞아야 돼. 엽전들은 맞아야 돼. 이런 생각 누가 심어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폭력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폭력을 이런 폭력의 심이니까 폭력으로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폭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폭력을 제압할 정도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큰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까지 허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서로 닮아가는 거죠. 서로를 증오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올바름을 어디서 찾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은총의 법, 사랑의 법.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법을 실행할 때 폭력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요? 자비롭게 이것을 실천해요? 자비롭게 실천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올바른 법, 정의로운 법, 사랑의 법에서 헌법과 이런 사회법들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쓴다는 거죠. 법과 헌법을 어기면서 폭력을 쓰는 거,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부적격합니다. 사실은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는 더더욱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이런 인식, 법인식, 정의로운 또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본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1독서에서 평화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결과가 평화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는 사실 폭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폭력의 힘에 맞섰는지 항상 사랑의 법 안에 계셨고, 사랑의 법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이나 우리 인생을 통찰하는 거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리스도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화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 복음으로 바꾼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사랑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평화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법의 관점에서 올바름과 평화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동조하거나 바리사이파에 동조하거나 헤로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